우리는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그것의 정말 가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택함 받은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로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이 두 본성을 지니신 신인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폈는데,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온 역사, 온 세상 역사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 또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거듭남의 기반이 이 성육신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육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가, 그 예수님의 그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유일무이한 특징, 바로 그것을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유익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태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품었을 그때로부터 갖게 된 우리의 죄까지도 가려지는 그런 은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가려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죄와의 씨름이 있고 죄와의 그런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우리를 가려준다는 것을 이게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더 확고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씨름하고 내가 못하고 때로 실패하는 이게 더 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게 큰 거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담당하신 게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참된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현실을 막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뭐 다 괜찮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동일하게 고통받는 현실,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 전쟁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다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께 참된 위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이 악과 고통이 많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한 참된 모델로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익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이런 삶이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배경으로 그분의 직분을 통한 구원 사역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오늘 수요일 문답 23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은 맹맹하게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과 가치와 그것의 의미를 알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하신 그분의 유일무이한 그 인격이 우리 구원의 토대라면요, 이 성육신하신 그 유일무이한 그분이 가지신 이 유일무이한 직분, 이게 곧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요, 우리 구원의 실제적인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구원의 토대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누가 구원하냐, 어떤 존재가 구원하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이름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자,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이 직분을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가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21문을 다루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던 직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외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어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들, 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특히 새 직분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이 행해졌어요. 이런 말 아시죠?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어떤 한 메시아적인 존재를 보낼 건데 그에게는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고 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직분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제사를 막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우시야 왕도 자기가 제사 드리려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서로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러한 어떤 죄책감과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이게 고친다는 거. 제사장직을 행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갖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왕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 메시아적인 존재가 유일무이한 의미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를 누가 성취하러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이 말씀의 성취로 왔다라고 직접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일이문답 24문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다루고요. 25문은 제사장직을 다루고 26문은 이제 왕직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총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해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워서 하시는가? 왜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왜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한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 구원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가진 비참한 처지가 이 구속자의 세 가지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가. 그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의 지성 있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오류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또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때론 정상일 때도 있지만 막 비정상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움직여.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기분이. 또 우리의 의지 역시 옳지 않은 것에는 막 열정적으로 그게 발휘되고 옳은 것을 하려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이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전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전 인격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가진 그 구속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며 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시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이 구속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자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전부 구원받도록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바로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조금씩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를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고, 그 참된 구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지성의 영역에서 이런 선지자의 직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은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완악함을 갖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며 사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영역에 대한 제사장적 직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려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죄책을 갖게 되고 죄책감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죄로 뒤범벅이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복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영역의 문제를 해소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적 그 사역을 통해 죄와 관련된 죄책, 심판, 그 죄책감의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구속을 이루시고 죄책을 제거하여서 우리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 영역에서의 왕의 직분의 필요성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갖습니다. 도덕적인 오염, 그것을 특별히 의지의 영역에서 갖게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하기가 힘들어. 나쁜 것은 막 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정상적인 의지가 발동되고 죄와 사탄을 향해서는 기쁘게 종노릇하는, 그게 정상인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적 사역을 우리에게 하셔야지만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와 사탄의 그 포로된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제부터 의지가 정상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이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래 이 세 가지 직분이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최초로 그 아담과 첫 언약, 그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언약?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그 신해상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담고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최초의 아담하고 하나님과 맺은 건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 돌보고 지킨다는 그 개념이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개념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적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도 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행하는 삼중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존재하는 인간이 행해야 될 그 직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바른 것을 말해주는 그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그 제사장직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그 왕의 직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여러분들 각자 직업마다 그게 다른 것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인류의 대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도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부패하게 되고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직임도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비참한 상태, 이게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 삼중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해요? 가장 완성된 의미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행하시는 이것을 믿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직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이 직분의 역할들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신자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그게 구원의 그것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는가? 여러분,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낮아진 지위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좀 낮아지신, 비참해지신 이걸 가리키는 거고, 높아지신 지위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천지로 통치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것을 이제 높아지신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삼중직을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고 여전히 행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행할 것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하시고 승천하신 이 지위에서만 이 삼중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이 삼중직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 삼중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선지자직.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앞일을 말하는 사람, 예언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한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요, 앞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김홍전 박사님은 이 예언자를 앞을 바라볼 예가 아니라 맡을 예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예언자라는 이 한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앞날을 예언하는 자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걸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와가지고 앞날을 알고 싶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자,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예언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그리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실 건가? 왜 우리 인간들은 이 구원이 필요한가? 그분의 구속 사역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이 안 되면 그 사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게 예언자들에게 보내지셔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부터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사람으로 낮아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던 바로 그 선지자, 큰 선지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선지자로 지칭하셨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모든 구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높아지신 현재적인 지위 속에서 훨씬 더 능력 있게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뜻을 또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도들을 통해 결국 이 신약 성경을 완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시대 이후에 현재죠. 그 현재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쓰셔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목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분의 제사장직 직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자신이 세우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집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특별히 복을 선언하는 것은 강복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환영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이러한 축복으로 대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했던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가리켰던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한 결정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와 그 사건은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응축하여서 드려진 그런 제사인 거예요. 그분이 번제 제물이고 속건제 제물이고 속죄제 제물이고 화목제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근원적이고 결과적인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그 대제사장적 그 희생 제사를 그 2000년 전에 완성하시고 그 역할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아지시면서 그 대제사장적 활동이 더 영광스러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요. 이 민수기 6장에 나왔던 아까 그 강복 선언 있잖아요. 그것으로 제자들을 축복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분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중보 사역을 하셔요. 거기에서 그분이 제사장적인 그 강복 선언과 중보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완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 그분의 강복 선언과 그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사들,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시시때때로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이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윗, 여러 개혁자 왕들, 이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왕으로서, 진짜 참된 왕으로서.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그 다윗 가문의 약속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분의 왕대심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온갖 문제로 신음하던 자들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런 자신의 왕대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게 이게 왕의 관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열쇠를 주거든요. 이 왕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게 왕이 그 관리들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왕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왕하고는 다른 왕으로 드러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분이 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걸 영광스러운 왕의 역할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로 높아지신 그분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왕이 즉위하면 고대 사회는 자기 백성들의 선물을 보내요. 왕이 즉위를 하면은 선물을 보내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면서 다스리십니다. 특히 자기 교회를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면서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이게 왕으로 그분이 하고 계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이제 오셔서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사탄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금 어떻게 행하신 구원 사역에 우리 신자는요, 이 삼중직에 대한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의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뭐 선지자래, 대제사장이래, 왕이래 하고 그냥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그건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삼중적 사역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현재 진행형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더 깊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 걸 믿고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영향이 안 받아지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그냥 설교 한번 딱 듣고 그게 나아가서 그냥 휘발려서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 자신의 헛소리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매번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어, 선지자라고 믿어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그걸 듣고 따라가고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을 잘 드셔야 돼요. 자기에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역자한테 달려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마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강복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든 어떤 사역자든 날 위해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나 아니면 용하다고 하는 그 사역자들의 기도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고 더 의지해야 될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요, 내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들 든든하게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과 이런 염려들이 사라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물론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서로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피곤해서 생각도 못하고 기도 잘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셔요. 이 든든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현실이 그분의 다스리는 것 속에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요, 내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다. 그것 역시 여러분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귀신이 믿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삼중직에 대하여서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함께 항상 작동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와 달라요. 다른 지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역할을 감당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삼중직을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역사가 자꾸 이 삼중직을 갈라놓는 방식으로 이 교회의 현실이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직분만 몰입하고 나머지 직분을 무시하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삼중직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삼중직을 훼손하고 그분의 완전한 구원도 훼손하는 일들을 행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자유주의 신학 들어봤죠,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 기적 같은 거는 현대 사고로는 이게 아니다. 교훈만 받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선지자직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도덕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왕적 사역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게 잘 실천하면 된다. 도우며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단인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에 구원받아야 한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만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되게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부활 역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 역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정말 대제사장이고 제물이시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하면 돼. 이렇게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분모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자 해야 되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서 자기가 그분이 왕이라는 그 사실도 인정해서 자기 현실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에서 개인적인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지 내가 그분께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줄기차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그게 몰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왕직에만 또 몰두해요. 이게 여러분들 80년대 우리나라 80년대는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사역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어떤 정치 체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복지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왕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치우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또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또 거의 말을 안 해요. 이게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만을 부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오늘날 다른 버전으로 왕직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특히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개혁신학을 이렇게 표어로 걸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을 이제 우리 개혁신학이 강조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것을 다 기독교화하려고 합니다. 정치도 기독교화하려고 지금 막 무슨 기독교 당을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도 기독교화하고 뭐 미술도 기독교화하고 이런 것을 다 기독교화 바꾸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이게 잘못 또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배라고 또 말하고 그렇죠?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야.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야 하면서 주일 빼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치우친 왕직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언제나 함께 작동합니다. 어느 한 가지 직분을 극대화하여서 이 불균형적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치우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고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이고 큰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분 전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직 전부의 사역에 나의 전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진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밝은 빛 가운데서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